말씀이 샘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6년 1월 25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1월과 2월 말씀 묵상지와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슈펜덴 베샤이니궁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박유한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부활절 방학기간 성결교회 연합수련회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김은만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26년에도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신 성도들과 가족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며 강건해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6년 1월 25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
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온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내가,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심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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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만이 온 땅의 왕 되십니다. 온 땅에 아멘. 주님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허무한 것들, 우리의 한숨들,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외로움들, 우리의 고독함을 주의 성령께서 끌어안으사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여전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만남으로,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사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그 고연의 담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정태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밝은 아침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차가운 비바람을 막을 초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머리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위로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벌써 2026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지는 세상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법과 제도 아래에서 점점 사라지는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살아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사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애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자들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부터 빗땅 꿈땅 길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왔고, 주의 말씀이 필요해서 나왔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의무입니다. 네. 이 말이 한동안 반대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의무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의 제목은 예배의 의무인데요, 다음 주의 예배의 제목은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모순적인 제목을 잡아 보았냐면요, 사실 예배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다양한 예배들이 있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혹은 목요 예배, 각종 예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반복되는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 행사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예배의 의미를 깊이 묻지 않은 채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에 혹은 이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예배를 강조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묵상하고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소명을, 삶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결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장로교에서 혹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서로 분리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곧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에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책입니다. 처음부터 번제와 소제, 각종 예배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각종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사실 오늘 26장의 본문은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본문입니다. 26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로 요약을 해둡니다. 그리고 1장부터 25장도 예배와 꼭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 26장이 위치한 이유는 1장부터 25장의 계명과 율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가 26장 내용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오늘 1절을 우상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인간의 종교적 갈망이나 신비적 경험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사건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온 우주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동시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셨고 개인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관계가 있다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의 의미를 꼭 부여하셨습니다. 친밀한 연결과 소속감을 표현하는 표현이지요. 결국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냐면요, 스스로 만든 조각상과 스스로 만든 우상과 스스로 만든 형상, 기둥, 석상 등을 통해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 우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습니다. 해 혹은 비, 구름, 강한 동물,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거나요, 두려움과 공허함과 불만족을 대체하기 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히브리어로 엘릴림이라 부르는데 엘로힘과 굉장히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고요, 신이라 부르지만 동시에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가두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이지 하나님을 보이는 무엇인가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하며 규정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예가 금이었고요, 돌기둥이었고요, 혹은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신을 규정하려고 했고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안에 혹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떤 형상이나 장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나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명사로 규정된 분이 아니라 동사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이 안식일, 이 예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무로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삶 전체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복종과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억했고요. 또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그 능력과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고 정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에 대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경외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형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의 예배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관계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건물 자체를 숭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곧 나타내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라 말씀하신 명령은 예배가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질서에 따라야 하는 시간과 장소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순종하는 것,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적인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꼭 붙드시는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게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과 충만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지만 조금 더 유연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존경과 사랑이, 이 경외와 친밀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남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시간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 삶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만남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며 드려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가 되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종교적 유익이나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정체성과 언약적 책임 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던 이유도 그들이 특별히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범죄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선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억압적인 종교적인 의무로 예배를 오해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며 우리의 믿음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의무는 짐이 아니라 특권인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특권 속에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배가 주는 의무이면서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권면하시거나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안식일들을 지켜라.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받을 만한 물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 경외와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분 앞에 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건인 것은 단지 명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드리는 나 혹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프로그램이 될 수 없고 감정의 충전소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체크리스트로 해야만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지, 간절히 바라는지 하나님이 보시겠지요. 여러분의 예배는, 그리고 저의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진 하나님만 중심이 되는 예배이십니까? 만약 매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아니 그 예배를 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서는 그 자리에서, 그곳이 지금 이 시간이든지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는 그 자리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으로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해 기꺼이 내려와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과 공간,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안식일이며 성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자신을 나타내시며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며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예배 공동체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십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며 고백하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아니 어쩌면 경건한 척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들을 쓰며 이 예배의 자리를 채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숨긴 채, 나의 모습을 숨긴 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그것을 받기 위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를 향해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 성소를 경외하라 하신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이 예배를 더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음성 앞에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다가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기억도 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귀찮아서 갔던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자리이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예배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감정과 신비함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웠던 예배.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공허했던 그런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그런 예배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더러움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무너뜨린 예배가 있었고, 나의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예배가 있었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에게 주의 음성으로 나타내신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예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그 예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의무로 나오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길, 그리고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찾아왔다 말씀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바로 잡아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시키는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먼저 받으려기보다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예배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 그 경배를 하나님 기억하며 받아 주옵소서. 비록 죄에 있는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그 섬김과 헌신과 복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또 삶의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과 만나는 그 임재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